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연장시킬 수 없는 한 번이라고 해서 왜 우리는 한 번만 살아야 되는지 거스릴 수 없는,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에 우리 인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렇다면 인간이 짧고 빨리 끝난다는 거죠. 짧고 빨리 인생이 끝나는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띠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생로병사, 이것과 싸우면서 고난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강아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이것이 그냥 지속되다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종교. 마치 저것들은 뭐 같다면, 여러분 그 큰 코끼리를 소경들이 만지지요. 아,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배를 만지면서 무슨 벽과 같다. 앞다리를 만지면서 야 무슨 기둥 같다. 코끼리가 벽이요? 기둥이요? 엉뚱한 소리.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라도 진정한 해답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대답해요. 인생은 고상한 인생론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철학을 노래왔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빛 대신 주님 앞에 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비결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타락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서 깨끗하게 구속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요. 뭘 먹지? 어디 가서 즐기지? 뭘 먹고 뭘 즐기나? 그러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먹는다고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뭘 가진다고 그래서 성취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만족이냐 그 말이죠. 아니요, 속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삶의 노하우, 삶의 목적.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에이고 세상 그만 살아버리자. 어떤 사람들은 막 농약 먹고 시골에서 자녀들 다 객지 나갔죠. 사는 것이 고달프니까 어른들이 농약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안타깝지요. 젊은 사람들 뭘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면 끝장입니까? 더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지옥불인데, 영원한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난당하는 몰라. 마귀란 놈한테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어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바로 가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특별히 오늘은 대전 기독교연합회에서 8.15 광복절 설교는 한 본문, 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본문은 다르지만 중요한 얘기 서로 좀 바꿨습니다. 그 대전시 연합회에서 보낸 설교 본문은 밴드요, 우리 참 아름다운 게 밴드 들어가면 설교 본문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 두 가지, 집에 들어가셔서 밴드에 올려놓은 뭘 그렇게 급하길래 대전 2500교회가 같이 이 설교를 해달라고 연합회에서 연락을 하는가. 오늘이 8.15 광복절이죠.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했어요. 자유가 없어서 모든 거 다 뺏겼어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뭐가 위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9월 국기 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에요. 국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포괄적 소수 있어서는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이 법안이 저 옛날 노무현 때부터 올라왔다가 이 법은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벌써 7번이나 이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가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아주 절호의 찬수를 맞이했어요. 여당 사람들,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뺄갱이형. 그래서 이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절호의 찬스다. 190여 명이 이 법안을 들고 나와서 국회에 통과되면 그날부터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를 다시는 못합니다.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이 문제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아주 쉽게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걸 오늘 백성들이 아냐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늘 차별금지법이 뭐래? 차별금지법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대전 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이번 주 설교는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면 이 법을 막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급성장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경제 성장되고 잘 먹고 살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 사단의 음성을, 사단이 박수치는 그 일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법안이 다 상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동성연애법이,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별 희한한 법들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대전의 유성구의 이상민이라는 국회의원, 꼴값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앞장서서 동성연애법을 선두에 서서 이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모여라 해서 어떻게든 이번 9월 달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걸 막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성경에는 승리자의 길,
실패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 생활, 늘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길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기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인본주의, 이것이 여로보암, 사울, 이런 사람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넓은 길, 하나님 말씀 귀찮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떠냐, 인본주의로서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로보암, 사울, 성경이 두 종류,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끝이 비참합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노아 때 사람들이 왜 물로 심판받았는가? 다 인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이 좋아서 이뻐서 결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저게 좋아 보여가지고 인생을 자기중심이나 환경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실패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패배자가 얼마나 비참한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금메달 딴 사람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짐승보다도 못한,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성끼리 사는, 이건 징그러운 일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시들끼리 시득거리고 살다, 근데 2, 3년이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2, 3년 살다가 또 다른 남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내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해로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야. 때로는 배기 싫어도 마음에 안 맞아도 저 남자 저 아내 평생 같이 사는 것이 인내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데 동성연애자들 2, 3년 만에 한 번씩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삽니까? 가장 더티하다간 짐승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어떤 성경이나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왜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저 땅바닥에 이미 하찮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경을 박박 찢어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이거 보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 허물이 드러나니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거죠. 맞아 죽을 짐승처럼 살다가 얼마나 인생들이 뻔뻔하고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자기 영광 찾다가 자기 쾌락 찾다가 결국은 망하는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 자, 오늘 창세기 3장의 1절로 11절까지 거기에는 네 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소리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기독교 연합회에서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모여서 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국가의 위기,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막지를, 아니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저 국회의원을 정신 맞은, 특별히 유승구의 이상민 저 사람이 앞장서서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권면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찾아가서 너 죽을래? 얘기 좀 해줘요. 안 들어먹어요. 위급한 국가적
상황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헌법을 고친다는, 헌법, 국가법을 고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 주사파 정부가 들어와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고쳐요. 고쳐서는 안 되려 국법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빼버리고 별 희한한, 그래 지금 북한으로 갖다 바치겠다는 거. 그런 거 알기는 합니까? 백성들이 몰라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목숨 걸고 막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9월 국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승리자의 길이, 오늘 우리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의 소리가, 자, 새소리, 짐승소리,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소리, 양심의 소리, 사람의 소리,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우리 귀의 채널은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들린대요. 이 지구가 이 자전 공전할 때 나는 소리가 막 우행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이 고막이 터진다는 거죠. 그 소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채널, 그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죠. 이 공기 안에는 수많은 전파가 별로모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에덴에 들어서는 안 될 이 사탄의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에덴에 찾아와서 선악과를 보게 하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그걸 보게 하니까 아주 참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야, 저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동성연애법, 금지. 성경에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 여자들끼리 레스비언, 트랜스젠더 별로무 얘기 다 있어요. 성전은 여자가 남자, 요즘 뭐 외과 수술 받아서 여자가 남자로 수술 받아서 남자 역할하고, 저 연예인 머리 깎고 되면 누구예요? 그 남자한테 여자 역할 머리 박박하고 누굽니까? 그 하리수가 누구? 자, 그러면 에덴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를 합니다. 먹어, 안 죽는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 소리는 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get away,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했는데, 그놈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면 침이 막 질질질 흘려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귀신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음 약한 이브씨가 먼저 여자께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더라. 이 남자들은 참 멍청해. 여자들에게 주는 건 다 받아 먹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 거절해야 되는데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의 동편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야 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비참한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상관이 전쟁 시에
돌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적진 앞에 상관이 명령하면 와 하고 나가야 되지요. 근데 나가라고 하는 신호인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렀잖아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건 집으로 가라는 소리인지 전쟁터에 몰이라는 소리인지 나팔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럼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앞자리에 앉아서 주는 똑바로 쳐다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요. 그러나 유rom 학생들 학교가 모르는데 다 잔대요. 너는 가르쳐라. 엎어져 잔다.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 같으면 막 꼴밤 막 머리통을 때려야지. 무식이 잠만 잔다고. 지금 그랬다가는 엄마들이 당장 쫓아와서 선생, 이 부모들이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게 신호가 나가라는 신호인지 어떤 신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어 소통, 바벨탑 사건이 그렇잖아요. 벽돌 가져라, 엉뚱한 물 가지고 물 가져라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채널은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말,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방송도 여러분이 자꾸 AFKN에 영어 방송을 들으면 영어가 나와요. 영어가 돼요. 근데 자꾸 술집 사람들 만나고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에 뭐가 나와요? 쌍시옷이 나옵니다. 쌍욕이 나와요. 그럼 어느 날 내 속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내 속에서 자꾸 듣던 소리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옛날 우리 세라가 당선리에서 목회할 때 저 외할머니가 그 기도원 다니면서 안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배를 이렇게 까놓고 거기 손을 넣고 지가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그걸 봤거든. 어린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그 사진이 있어요. 자꾸 세상 소리, 요즘 아이들 이 스마트폰에 별게 다 있잖아요. 한번 채널 잘못 들어가면 그쪽 분야가 막 전체가 이건 애들 미쳐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핸드폰 점검해 보세요. 치면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버려두지 마시고. 사사기 7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자, 기드온이 전쟁터에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미디안 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거기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그랬죠. 여리고 전도 때도 만약에 기드온 300명이 3대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서 조용하게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일순간에 깨트려야지. 말 안 듣고 지만 쩔거랑 깨트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다 들통나서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있다가 일순간에 항아리를 그냥 세 부대가 그냥 쨍그랑 깨트리면서 불이 막 확 자다 말고 정신이 다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호를 어기고 지 혼자 그냥 마음대로 깨트려 버리고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럼 때문에 일 다 망치는 거예요.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할 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루에 일찍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들고 그때 같이 모든 백성이 의악 소리를 지르게 하라. 그랬더니 막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아니 무슨 뭐 지진이 났습니까? 무슨 뭐 폭탄을 터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져서 함락시켰어요. 아말렉 군대 300명 가지고 수만만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마귀가 주는 것, 어디 성경에 동성 결혼, 어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를 죽여라, 그런 자는 제거해라. 성경은 동성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럼 애는 누가 나나? 인구가 쭉 나가다가 지금은 딱 떨어지는데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별로 애기가 안 나요. 지들끼리 섹스 즐기고 즐겨 살다가 팍 죽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결혼하면 아들 딸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말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재물을 창고에 11조와 성물로 채우고, 열심히 전도해서 선교해서 채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해서, 이것은 주의종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목회할 때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아말렉, 미디안 이 적군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 살면 승리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안 들어먹어요. 승리자의 길, 에덴의 소리를 분별할 자라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안 될 이 사단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차는데, 네 가지 소리, 양심 소리, 사람 소리, 짐승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되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분별하기 어려워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애들 붙들어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들이 부땡이, 그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이만희가 뭡니까? 근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분별을 못해. 그게 참으로 옳은 줄 알고 이만희 교회에 빠지고 통일교회에 빠지고, 거기에 주로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열정 있는 신앙인들, 열심만 있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단에 얼마나 많이 빠져갔습니까? 이단의 영에 빠져서. 창세기 3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이 뭐죠? 주둥아리 날랑거리면서 한 입에서 두 말을 해요.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왜 물어요? 왜 물어? 저기 이제 저 말에 하와가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냥 말씀을, 성경 66권 우리는 그냥 믿어야지요.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의무 있는 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타치합니까? 사단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도전해요. 그 먹으면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진다, 딴소리예요. 결국 땀 먹고 나서 뻘겋은 자기 몸에 수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두려워 도망갔어요.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에덴 동편 저주의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야 되는 결과를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또 마귀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마귀란 놈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려 온다고 그랬어요. 이놈을 야고보 사도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자, 이슈가 되는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은 여러분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아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시로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성연애를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여자들도 레스비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연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무슨 보응이요? 자, 동성연애자들 저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동성연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그 에이즈라고 하는 사람 학문이 얼마나 더러워요. 세균이 버글버글 다는데. 그래서 에이즈병 걸리고 그 학문을 이게 조여주는 그 관략근이 그게 느슨해서 나중에는 기저귀 차고 다니. 기저귀 타. 그뿐입니까?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예화들이 쫙, 그래서 밴드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예화들을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못 적었는데, 동성 결혼, 레스비언, 트랜스젠더, 이건 성기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차별금지법, 그냥 보면 참 그럴듯해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동성연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왜 우리가 기독교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왜 반대되느냐? 첫째가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귀술인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만들었는데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게 뭡니까?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이게 어디 뭐가 있어? 그런 시원한 무슨 뭐 어디 달나라서 온 겁니까? 이걸 법이라고 지금 집어넣으려고 이 미친놈, 죄송합니다, 이 정신날. 또 다른 성이 무슨 성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았을 때 딸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알 수 없는 성이 나왔네, 알 수 없는 놈이 나왔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나라 법을 이렇게 뜯어고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 유성의 가장 대표적인 저 인간이 저기 앉아서 국가에 세금 받아먹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응? 쫓아가서 그 사무실 때려 부시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앞장서 일을 하는 사람, 하필 대전에 그런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 수 없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알 수 없는 성, 이걸 법에 넣었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반대하고 죽이라까지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게 참 인권위원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수치심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낀다면 고발하면 3천만 원 벌금, 다시는 이런 얘기를 못하게. 미국의 목사 세계에서 이게 교단적으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법을 통과시켰어요. 목사가 동성연애하는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목사가, 물론 인간은 다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성연애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공해. 심지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동성애는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9월달을 국교에 동의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법을 가르쳐요.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느냐?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러잖아도 벌써 별로 뭐 성기를 만들어서 책자가 나오고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2019년도 6월 스코틀랜드 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연애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머레이라는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학생이 배우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이 옳은 말 하니까, 자, 성별은 남자 여자뿐입니다, 그 얘기 했다고 너는 나가. 얘가 쫓겨나가면서 또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잘못 소리입니까? 뭐 거기만은 미국인 인디애나주의 앨리슨 다우니 교수는 사람이 72개의 성별이 있다, 이 남자 여자 말고 72개의 성별이 있다, 그따위 소리를. 서울의 김보미 58대 총학생회장, 고대 33대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이예원, 31대 카이스트 부총회장, 이런 대학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에이즈는 물론 성병이 창궐하게, 마치 소돔고모라성에 롯이 갔을 때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희한하게 지금 저 유럽이나 이 중국이나 이 지구상이 불타고 있어요. 다 타. 또 2차 중국에 또 엄청난 비가 또 내렸어요. 올해 대한민국은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 이 큰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부분적 심판이죠. 왜? 하나님이 바람과 불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항문 선교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1990년대 이게 제가 다 밴드 올렸습니다. 에이즈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015년부터 매년마다 1,000명 이상이 에이즈 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1,000명? 그러면 월 이 사람들 치료비만 약 300만 원 소비된다는 거예요. 이 300만 원 세금에서 10%, 또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막상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내요. 아니 암병이라든지 불치병을 도와줘야지. 이 동성연애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 고치는 데는 300만 원씩 눈 하나 깜짝 않고 이게 세금에서 건강보험료로 다 무상 의료 혜택을 준다는 거지.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10만 명이다, 약 한화 4조 매년 4조, 이것이 엉뚱은 다 새가는 거예요. 국민의 81%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돈이 이렇게 나가는지 말라고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이 저주스러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7, 28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거기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 게 있냐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아들 딸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 딸 낳아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아들 딸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자 여자 다른 성, 어디 다른 성이 뭐가 있어요? 이 가증한 것, 충청도 말로 그냥 내비두어. 농촌도 가면 내비두어 것이 있지. 이게 국가에 통과되면 어느 날 여러분 손자가, 손녀가 나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니들 좋으니까 내비둬버려.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이 동성연애도 아까 했지만 한 남자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2, 3년 만에 이게 체인지한다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꿔야 된다. 그러므로 악성 치질, 항문 출혈, 무슨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변이 나오게 되고 참. 그래서 미국에 17명을 살해한 사람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잣집 의사 아들인데 일찍 동성연애, 국가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그 무지개 표 이렇게 다 그 집들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집들이거든요. 거기 유혹돼서 1978년 6월 18일 그 길 앞에 가는 하이킹하는 하이지라고 하는 19살 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맥주를 마시게 하고 마리화나 정신 혼미하게 하는 마약을 먹인 다음에 머리를 뒤에서 쳐서 졸도시켜서 그렇게 죽였대요. 그 죽은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하고. 이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끔찍하기 전에 시체를 끌어안고 개가 그렇게 합니까? 짐승. 근데 이놈이 그게 사람을 죽여서
그 관계한 다음에 토막살인을 해서 17명을 이게 갈아서 그 뭡니까 변기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교도소에서 평생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도 일이 벌어져서 지들끼리 싸움 붙었는데 변기 뚜껑으로 상대방의 글을 지쳐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인 욕망, 결국 짐승만도 못한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그런데 무슨 뭐 우리나라 인권과 평등, 말은 좋아요. 인권. 동성연애자들이, 이 범죄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이놈들이 무슨 인권이요, 인권은. 인권, 평등. 평등하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껍데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힘이 탐스럽게 보여요. 선악과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좋은 본문 주시고 선악과와 포괄금지법 이렇게 비교해서 말 얼마나 이게 맞아 떨어져 가는지 설교 자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캐톨릭이나 천주교, 로만 캐톨릭,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서 뭐 동성연애법 기독교만이 유난하게 왜냐면 반기독교 운동이 일으킨 이유가 교회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이거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됐다고 그래서요. 그때 무슨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법적 뭐가 간 적이 있으면 아니요. 그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성윤리 그 위원회에서 전혀 이 사람들에게 뭘 법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기막혀. 아니 그러면 소 때문에 대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 몇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전체가 망하게 되겠냐 그 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윤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성윤리, 이건 그냥 니나 내나 남자 할 것 없이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전통적 이제 결혼제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안 해요. 예식장 다 문 닫아야 돼요. 인구 절벽, 애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난해 6월 29일 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말든지 국회의원 10여 명 모여서 포괄적 차별법을 법안에 발의했다고 그래요. 국회에 올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전의 유성구 이상민이 앞장서고, 그래서 9월 국회에서 이제 통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대전 기독교연합회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 기독교인 좀 드러나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거듭 7번이나 이것이 올렸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번에는 여권이 막 190석. 이 사람들이 뭐든지 그냥 악법도 내놓으면 다 통과되니까 절호의 찬스라는 거지. 저 38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제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헌법이 질서가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질서가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파괴되고 종교를 박해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혼란을 가져오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희한한 법.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게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죠. 이 마귀가 주는 소리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할 때 마귀라님 와서 돌덩이를 명하여 떡 만들어 먹으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가 모든 걸 주리라, 내게 줘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것만 말씀 마칠게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꺼내면서 아마 화투튀기 하려는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동전 100개를 바꿔주세요. 바꿨는데 쉬어보니까 101개예요 101개. 집에 와서 다시 세어보니까 딱 100개인데 이 할머니가 1개를 더 왔다고 거기서 돌려주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은행에서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세어보니까 100개예요. 딱 100개인데 이 할머니가 부끄러워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귀에게 잠시라도 속아서 101개가 왔으면 내놓고 1개가 더 왔네요 했었는데 그 하나 더 온 것을 하나 정도야 뭐 이거 정도야. 근데 은행에서 기계 탁탁해서 딱 100개인데 자기가 잘못 쓴 거예요. 거기서 1개 더 왔다고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오면서 가슴이 막 둥근거리고 양심을 속이는. 근데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100개인데 괜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선악과 동성 결혼 괜찮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건 망하는 길로 하는 지름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이번에 우리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문을 닫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포괄적, 이름도 자꾸 잊어버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막아야지요. 막아야지. 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